하나님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손에 쥔 게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위에서 폐위됐어요.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정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정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 1143쪽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서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고편이 더 재미있는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이렇게 가끔 보십니까? 보시면 TV 드라마 이렇게 보면 끝날 때 정도의 예고가 있잖아요. 예고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고편은 다음 편의 요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편 누가 보겠어요? 다음 편을 보는데 이게 더 궁금하게 만드는, 이게 예고편은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 다음 편을 요약하는 거라면 다음을 안 보잖아요. 그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음 편을 막상 보면 그 예고편이 이렇게 자른 거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고편은 다음 편을 보게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 요약이 아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의 속편이 나올 때쯤 되면 거기에서 약간 영화가 딱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 범인이 죽은 듯, 죽었다고 표시가 안 되고 물에 빠져요. 그런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영화가 히트를 치면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활개치고 다녀요. 이렇게 영화 속에 그 다음이 암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전체의 하나의 암시로, 우리가 하나의 예고편 같은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진노, 그리고 하나님이 우울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뉴스로 이야기하면 늘 어떻게 보면 화재와 사고와 이런 소식들이 가득한 이런 우울한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70%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소식들만 전한다면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정말 읽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너무 길어요. 또 52장이 또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가 정말 큰 맘 먹고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를 딱 보면 이거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역대상 딱 가면 역대상의 족보만 벌써 막 한 8장, 9장까지 막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너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성경 읽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괜히 읽다가 우울해져요. 마음이 막 쭉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실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우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52장을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2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앞선 말인데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은 시드기야예요. 여호야긴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그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을 저희가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왜 왕이 아니냐면 느부갓네살이 1차 바벨론 침략을 가져왔을 때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 따른 왕으로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눈에 뽑힌 채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피날레를 뭔가 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거예요.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우울한 이야기로 절망으로 끝났다가 절망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끝나가셨던 누가복음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성경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누가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우울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소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다윗의 계보에 있어서 유다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이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긴이 우리가 요시야나 시드기야나 이런 왕들처럼 정말 종교 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저희가 보면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행위,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그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악한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2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을 이야기해요. 그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여호야긴의 마지막까지 그가 형통하지 못한, 평생토록 형통하지 못할지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형통함이 없는 인생,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평생에 그가 형통함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게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끌려가서 31절에 보시면 37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왕인데 37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잊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7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소환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처음 첫해 원년이에요. 왕이 1년 때예요. 원년 때에 왕이 1년 때 되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으로서 익혀야 될 것도 많고 인수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너무나 바쁜 그 왕이 지금 여호야긴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7년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을 기억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유나가 청년 집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조금 여기서 9시 반에 출발했어요. 9시 반에 가서 안양에 도착해서 밥 잠깐 먹고 정말 2시간 반 넘게 땡볕에서 줄을 서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줄을 비 다 맞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차 있는 데가 갔다 오면 한 30분 걸리는 데거든요. 주차장이 거리가 멀어요. 다른 기업에 주차장을 쓴 거기 때문에 뭐 갔다 오면서 우산 다 사고 그리고 왔는데 벌써 비 다 맞고 뭐 급하게 근데 본당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스크린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스크린 딱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작년에 그 본당의 분위기인 그리고 그 음악과 메시지의 소리 이런 거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본당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크린도 쬐고마죠. 음향도 작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어디 가서 중간에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본당 쪽에 가보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서 이제 몇 군데 2층도 가보고 3층도 가고 4층도 가보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서서 있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본당에 가서 서서 내내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데 뒤꿈치가 아플 정도로 그럼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제 앞에 한 학생, 청년이 와 있는데 말이 어눌해요. 이 청년은 모든 찬양 가사를 읽어요. 노래를 못해요. 말이 더듬어요. 그리고 모든 찬양의 가사를 읽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찬양할 때 이 청년은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읽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으면 밑에 한글 자막 작은데도 그걸 다 따라 읽어요. 제가 그 청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는 멀쩡한데 비 맞았다고 본당에 못 들어갔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게 막 홀대받은 느낌도 갖고 무시받은 느낌도 들고 막 비 맞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천대받은 느낌도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찬양을 노래할 수 없는 한 청년이 가사를 가지고 그걸 다 읽는 그런데도 와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청년이 화장실을 가는데요. 이 어딘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화장실을 못 찾아서 같이 건장한 청년이 2명이나 따라갔다 오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데, 야, 네 예배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비 맞고 막 천대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야, 이거는 뭔가 준비 스텝들의 그 엉성한 준비, 막 방송에 나오다가 막 끊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준비하려고 나를 불렀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였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엔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밤새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밤새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내가 조금 기분 상하다고, 날씨가 좀 꿀꿀하다고, 오늘 비가 오지 않았지만 막 비가 오고 날씨가 막 너무 덥다고 우리가 야, 이런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준비가 있었을까. 오늘 비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제부터 구름을 얼마나 움직였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은 찬양의 콘티를 짜고 어제 갔다 와서 또 PPT 만들고 한해서 어제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로 하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 유다 백성들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행했고요. 평생 동안 그가 형통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쬐그만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친절하게 말하고 라는 이 말은 사실 다른 성경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정중하게 말했다. 지금 이 에일 무로닥은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왕 풀어주긴 했지만, 이 풀어준다고 했을 때 지금 31절에 왕의 머리를, 하반절에 보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라는 이 말은 체면을 세워줬다라는 말도 되는데, 영어 성경에 ESV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부분을 은혜롭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머리를 들어 주었고라는 말은 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에윌 무로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기서 받는 은혜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에일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호의를 받게 하고 감옥에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혹시 도움의 손길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작은 친절을 내가 받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호의를 받잖아요. 보디발이라든지 아니면 총리로 설 수 있도록 그 바로 왕의 호의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런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가 얼마나 그게 넓게 예비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세발 자전거 이렇게 뭐 짐칸을 실을 수 있도록 세발 자전거 하나를 이 당근에서 샀어요. 근데 보통 때는 비싼데 뭐처럼 당근에 싸게 좀 올라와서 샀는데 거리가 좀 있어요. 갈매에서 팔더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렵게 차에다가 싣고 왔는데 이게 혼자는 실었는데 혼자 이게 못 내리겠더라고요. 막 끙끙 막 내리고 있는데 정말 지나가던 한 분이 그걸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뭐 내내 들어준 게 아니라 잠깐 들어주는데 그거 안 들어줬으면 너무 고생할 뻔한 거예요. 그 친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필이면 그분이 그때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넓게 보세요. 지금 에윌 무로닥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호의를 받아요. 그 호의를 받는데 은혜롭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풀어주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그를 정중하게 대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 많은 포로된 왕들이 왔어요. 여러 나라들이 워낙 큰 제국이니까. 그런데 여호야긴은 이 에윌 무로닥이 따로 높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높임을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여호야긴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호의와 그 인애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높아진 자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세상이 우리가 박해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박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어요. 맞아요. 여호야긴이 그랬어요. 오히려 악행만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를 높이시고 바벨론의 왕인 에윌 무로닥이 그에게 정중하게 말을 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이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멸시받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 벌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신 것을 그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손에 쥔 게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기 여호야긴 왕위에서 폐위됐어요.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정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정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여러분, 왕과 함께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일종의 유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쫓김을 당할 때 다들 조롱했어요. 압살롬의 쫓김을 당할 때 다 조롱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한다 막 조롱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죠. 다윗은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유언 속에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상에서 먹을 때 그들과 함께 먹어라. 그들이 너의 밥상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의 은혜와 호의를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 배반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를 버려두고 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런 그들이 어디로 다시 모였어요? 갈릴리 바다로 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편말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왕의 등극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그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왕으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배반한 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전히 왕이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인애가 있고 용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이제 점심 좀 이따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 이상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대예요. 이것은 뭐예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식탁의 자리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고, 그분의 호의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밥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의 기도 때 주님 내게 이것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실 게,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가 식사의 기도, 하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죄수가 아닌 거예요. 그의 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평생 은혜를,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밥상에 초대된 자들이다. 그 밥상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의 그 앞에서, 면상 앞에서 밥상, 상을 빌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큰 상이거든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신하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땅을 주세요,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게 최고의 왕이 하사할 수 있는 선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밥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한다.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 내가 초대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은혜예요. 호의예요. 34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았다. 날마다 쓸 것을 죽는 날까지. 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중에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때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하는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고 특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푼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자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속에 소망을 이 여호야긴 악행을 행한 그에게 평생 동안 형통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